예, 이 시간 함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빛이 된 성경, 세번역 성경 40쪽입니다. 세번역 성경 40쪽, 창세기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모두 일어나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지금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고 함께 합독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에게 들렸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저처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 자기를 대하는 라반의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았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그들을 그의 가축대가 있는 들로 불러내어 일렀다. 장인 어른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이 전과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껏 나와 함께 계셨소. 당신들도 알다시피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장인 어른의 일을 해드렸소. 그러나 장인 어른께서는 나에게 주실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치기 하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셨소. 그런데 하나님은 장인 어른이 나를 해치지는 못하게 하셨소. 장인 어른께서 나더러 점 있는 것들이 자네 품삯이 될 것에 하면 가축대가 모두 점 있는 새끼를 낳았고 줄무늬 있는 것이 자네의 품삯이 될 것에 하면 가축대가 모두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소. 하나님은 이렇게 장인 어른의 가축을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소. 가축대가 새끼를 뵐 때에 한 번은 내가 이런 꿈을 꾸었소.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보니 암컷들과 교미 아닌 순염소들도 줄무늬 있는 것이거나 점이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들이었소. 그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 그 천사의 말이 암염소와 교미 아닌 순염소가 모두 줄무늬 있는 것들이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거나 얼룩진 것들이니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아라.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다 보았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네가 태어날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소.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창세기 묵상도 어느새 31장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세상을 지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의 범죄로 하여금 세상이 한때 혼란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류를 다시 구원하시고자 또 한 민족을 택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복을 주시겠다 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오늘 야곱까지 이르는 대장정에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살아가면서 그 생각해요. 이제 제가 집사람하고 이제 살아가다가 만약에 결혼 기념일이 있습니다. 결혼 기념일. 저희 집은 까먹을 수가 없어요. 그 날짜가 여러 가지 이게 겹쳐져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결혼 기념일을 모르고 까먹고 그냥 딱 제가 지나갔다. 예. 그냥 지나갔어요. 예.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신부된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우리 남편이 나를 기억을 하지 않네? 우리 결혼 기념일이 더 이상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너무 속상한데? 어떻게 기억하지 못하지? 특별한 거 없다 하더라도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그날을 추억을 하고, 기억을 하고 하는 게 결혼 기념일인데 까먹으면 서운해요. 예. 중요한 일은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걸 기억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살다가 잘 까먹어요. 저도 이게, 어르신들 앞에 죄송하지만요. 이거 50이 넘으니까, 50이 되니까 잘 까먹어요. 옛날에 잘 기억하던 것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서 다시 찾아보기도 하고 뒤져보기도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든 걸 다 기억을 한다 하면 머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터질 거예요. 터질 거예요.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망각의 은혜도 주셨구나. 잊을 만한 것은 잊게 하시고 새롭게 다가오는 것은 기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특별한 날, 특별한 날. 우리 교회가 언제 개척했는가? 이런 거 제가 까먹고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하면. 목사님 뭐예요? 교회 언제 개척한지 개척 기념일도 까먹으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11월 4일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결혼 기념일 2월 22일 기억해야 돼요. 예. 딸들 생일, 첫째 딸 3월 1일, 둘째 딸 2월 22일. 예. 다 기억해야 돼요. 왜? 둘째 딸, 생일이랑 결혼 기념일이 똑같거든요. 예,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연결해 주셨어요. 예, 그렇거든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결혼 기념일 까먹으면 둘째 딸 생일도 까먹는 겁니다. 저는 큰일 납니다. 그런 운명이거든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더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게 있더라.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자주 까먹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특별한 은혜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놓치거나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받은 그 엄청난 은혜를 어느새 놓아버리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주인 된 삶을 살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하고 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시면서 나를 지도하고 인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노릇하고 모든 나의 상황들, 인생길, 취업, 결혼 모든 것을 내가 다 결정을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열외, 제외되어 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요. 예, 한다고 하면서 어느새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도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기억해. 내가 어떻든 간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간에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건데 너는 나를 잊지 마. 나는 너의 아버지야.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인지를 못하고 캐치를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의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해. 예일아, 내가 널 사랑해. 민준아, 내가 널 사랑해. 예린아, 내가 널 사랑해. 미연아, 내가 널 사랑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삶 가운데 내가 주인된 삶에 파묻히다가 그것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기억을 못하더라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타까운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제가 개척하고 감사한 것은 뭐요? 하나님 앞에서의 첫사랑을 회복한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때도 사실은 맹한이 잘 몰랐지만, 신대원 가면서, 신학대학원 가면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났지만, 그 첫사랑이 또 흐릿해질 때 또 개척을 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고 그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처음 설 때 이 자리에 이 장소를 주실 때도 기적같이 주시고, 우리 교회 형제 자매 한 명 한 명 제가 조금 최근에 얘기했는데 한 명 한 명을 만나게 된 게 다 놀라운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만났어요. 전부 다. 제가 뭐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는 이 고백이 나올 정도로 신기하게 만났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를 기억하시고, 상희가 너 사랑해. 네가 교회 할 때 개척을 하든 무엇을 하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생각이 제가 많이 들면서 눈물이 많이 났어요. 왜? 하나님이 이곳에도 함께 하는구나. 그 감격에 제가 눈물이 나고 마음이 든든하고 더 외롭지 않더라고요. 혼자 이 자리에 있을 때 외로웠는데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야곱이 고향인 부엘세바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어디를 향해서 갔습니까? 하란을 향해서 떠날 때는 엄청 외로웠어요. 그 누구도 자기와 함께 하지 않았고 살해의 위협을 당하면서, 그 당시에는 경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800km나 되는 그 먼 길을 혼자 걸어서 터벅터벅 갈 때 짐승들한테 공격당해 죽을 수도 있고, 어떤 고통과 고난이 나에게 올지 모르는 그런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 길 가운데 만나 주시잖아요. 야곱아,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저는 그 야곱의 고백이 나의 고백처럼 확 와닿았어요. 그래, 지금 2025년 대한민국 부산에 살고 있는 나와도 함께 하시는구나가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가 되고 그거 감사가 되고,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이제 예수 믿고 갓 교회 나와서 하나님이 계신 것 보여주세요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저는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네가 내 안에 들어왔으면 한 번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해봐. 내가 누군지 보여주겠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천천히 내가 누군지, 너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면서 느끼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기도에 급히 응답하실 때도 있고요.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확 들어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 그게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 예수님을 경험하는 장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이 되어지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특별합니다. 그래서 특별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교회예요. 교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서로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공감해주고 사랑을 표현해주는 장소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곱은 그랬어요. 외로운 길을 걸어갈 때 더 이상 외롭지 않은 것은 그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다시피 야곱이 이제 하란 땅 삼촌 집에 들어갔을 때 처음엔요, 이 야곱, 리브가 자기 여동생의 아들이 왔다니까 엄청나게 환대해줬어요. 잘 왔다. 네 고생 많았다. 그 먼 길을 어떻게 걸어왔어? 나의 조카야. 하고 했는데, 여러분, 그 전 단락 이야기를 보면요, 이 야곱이 가서 삼촌의 딸들이랑 결혼을 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좀 안 돼요. 어떻게 삼촌의 딸이 2명이 있는데 그 2명이랑 동시에 같이 결혼을 할 수 있지? 이해가 안 돼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가능했어요. 그게. 친족 간 결혼이 가능했어요. 첫째 딸도 주고 둘째 딸도 주고 그렇게 됐거든요. 이게 사실 우리 지금 2025년 생각이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생각은 조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사람이 지금 보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어떻게 저러지? 우리가 그 당시를 보면 이해가 안 되듯이 똑같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뭘 약속했나 기억납니까? 야곱의 자손이 바닷속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약속했잖아요. 야곱에게 12아들을 줬어요. 12명의 아들을 줬어요. 한 명의 딸과 12아들을 줬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12족속의 기원이 되거든요. 부상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긴 좋죠. 근데 나의 삶은 다 잘 될 수 있다, 안 될 수 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실패도 경험할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함께 한다고 했는데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그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데 내가 왜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움을 겪을까요? 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죄악된 우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다양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나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반응, 나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그러면 삼촌 집에 들어갔을 때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들어가요? 2발로 뛰면서 삼촌 집에 들어갔다 기억하세요? 1절, 지난 말씀의 1절, 29장 1절에 2발로 뛰면서 삼촌 집에 들어갔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무 기쁘고 내가 더 이상 힘들지 않다고 삼촌 집에 들어갔는데 그 이후로 편했을까? 고난이 있었을까? 고난이 있었어요. 고난이. 예. 삼촌이 오늘 말씀에 나오면 뭐라고 하냐? 7절에 장인 어른께서는 나에게 주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기 하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셔서라고 나와요. 돈을 주기로 했어요. 정당하게 돈을 안 주고 몇 번? 10번이나 바꿔치기를 하면서 돈을 안 줬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가서 몇 년을 살았냐? 소위 말하는 종살이 했어요. 시종 역할을 했어요. 거의. 요새 말하는 그 뭐라고 말할까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종이라고 합시다. 20년간 살았어요. 20년. 예, 20년 살았습니다. 짧은 세월이에요.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삼촌을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알다시피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삼촌 집의 재산이 이 정도였으면 야곱이 삼촌 집에 일을 맡아서 할 때 이만큼 부흥이 된 거예요.
더 잘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이 볼 때는요, 이 야곱, 이 녀석이 복덩인데, 임마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 꽉 잡아야겠다 해서, 야곱이 이래 얘기하면 저렇게, 저래 얘기하면 이렇게, 삭스를 안 주면서 계속 그 앞에 잡아두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삼촌, 이제 내가 삼촌으로부터 독립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독립해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이 라반이라는 삼촌은 야곱의 집안인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 앞에 말씀 27절에 뭐라냐? 주님께서는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 알아내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너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니까 믿겠는데 어떻게 알았냐? 점쳐보고 알았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무당 찾아갔다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무당 찾아갔는데 무당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점을 쳤다는 거예요. 신점을 봤다는 얘기예요. 이 삼촌이요. 믿음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오늘 볼 때 이 야곱의 신앙은 어떤가 우리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삼촌이 이렇게 사기를 치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 삼촌 그러면 좋습니다. 다시 계약합시다. 삼촌이 10번이나 바꿔치기하고 사기를 치니까 그러면 삼촌이 양떼하고 소떼가 많잖아요. 그 중에 점이 있거나 얼룩이시거나 몸에 점이 있는 그런 양떼나 소떼는 내가 가지고요. 멀쩡한 양떼나 소떼는 삼촌이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많을까요? 멀쩡한 흰 검은 그 단색의 양과 염소가 많을까? 점박이가 많을까요? 상식적으로. 그냥 민무늬가 많죠. 삼촌이 유리한 대로 일단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내가 그거라도 가지겠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이 삼촌은요. 그 양떼와 점박이로 태어나는 양떼와 그 염소떼를 쫙 빼서 자기 아들들에게 다 줘버렸어요. 그것도 안 줬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이제 먼 거리를 가서 이제 그 야곱을 만나기 부끄러우니까 다른 데 거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곱의 얘기를 전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20년간 봉사했는데 돌아온 건 이거예요. 예, 돌아온 건 이거예요. 배신. 그런데 진짜 웃긴 건 뭐냐면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께서 됐다 야곱아 때가 됐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됐다. 때가 됐다. 여러분 이 20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냐? 함께 했어요. 그런데 평탄하지 않아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되고 왜 10번이나 변동하고 삼촌은 왜 저래? 삼촌이 진짜 자기 딸들의 어떤 사위이기도 하고 삼촌이기도 한데 왜 나한테 이렇게 부당하게 대하고 삼촌 재산도 많이 늘었는데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똑같아요.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이 이렇게 잘 안 풀리고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느냐?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3절에 하나님께서 볼 때 뭐라고 했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 2절입니다. 자기를 대하는 라반의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 반겨주고 사랑해주고 이랬는데 다른 거예요. 삼촌의 모습이 처음하고 달라. 그러니까 그때 본인이 그렇게 느낄 때 버겁고 힘들 때 이제 어떡하지 생각이 들 때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이제 여기서 나는 그냥 늙어 죽는 건가? 고향 땅을 밟지도 못하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늙어 죽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하냐?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좀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뭔가 일구고 뭔가 하는 것 같지만 물론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인생을 열심으로 힘을 내서 달려가는 건 맞는데 그 이상의 나를 지켜봐 주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나의 생각 이상으로 다 만지시고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 아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뭐라고 하냐? 장인 어른께서 내 대하는 게 예전하고 달라. 큰일 났다. 아니야. 그러나 뭐라고 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5절에 그러나 내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껏 나와 함께 계셨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내 조상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야곱의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여기에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야곱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 고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때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또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도 알다시피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소. 이거는요 진짜 했다는 얘기예요.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장인어른의 사업에 성공을 위해서 이 한 번 바쳤다는 얘기예요. 장인어른의 사업을 내가 도우면서 함께 하면서 내가 온갖 에너지, 정열을 다 쏟아부었다는 거죠. 장인어른의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업이 너무 잘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7절에 그러나 아까 말한 장인어른께서는 나에게 주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기 하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셨어. 그런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장인어른이 나를 해치지는 못하게 하셨어. 사람이 눈이 멀면요. 친척이든 친구든 아들이든 뭐도 없어요. 여러분 조선시대도 한번 보세요. 왕이 아들들 죽이는 거 보세요. 아들도 없어요. 돈 앞에 세상에서 보면요. 권력과 돈 앞에 친족이든 부모님이든 자식도 없어요.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역사적으로 많거든요. 여러분 나를 해치려고 하신다고. 이 문제가 뭐냐. 목숨의 위협도 받았다는 얘기예요. 야곱이. 장인어른이 자기를 치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럴 때도 누가 지켜줬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줬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거닐었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다라는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신앙 고백.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생명의 하나님이야. 나의 성공의 하나님이야. 내가 정말 골짜기 깊숙이 죽을 것처럼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다윗의 고백 같은 고백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길 어떻습니까? 결코 평탄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어려움 반드시 겪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겪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려움 당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생은 희노애락이란 말이에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 인생인데 그럴 때 오늘 이 야곱의 고백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 예.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셔서 야곱 집안에 축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란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가나안 땅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일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아프리카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전 우주와 지구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서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야곱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 이후에 보면은 장인 어른에게 나더러 점 있는 것들이 자네 품색이 될 것에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점 있는 양과 염소가 있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가축대가 모두 점 있는 새끼를 낳았대요. 그 다음 줄무늬 있는 것이 자꾸 점 있는 새끼만 놓으니까 라반이 말을 바꾸는 거예요. 점 말고 줄무늬 점 아니야. 점 아니야. 줄무늬 새끼야. 얘기하니까 그다음부터 줄무늬 있는 것들이 자네 품삯이 될 것에 하면은 가축대가 모두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결과도요. 결국 하나님께서 결정하세요. 네. 내 인생의 삶의 결과, 나의 시험의 결과, 내 인생 과정 가운데 나오는 그런 결과들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점 있는 새끼를 낳을 수 없어요, 나는요. 줄무늬 있는 새끼를 야곱이 가진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인생길에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이렇게 장인 어른의 가축대를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어. 뭐냐면 사기쳤잖아요. 10번이나 품삯 바꾸고 점 있는 새끼 가져가라고 해놓고는 또다시 줄무늬 새끼를 가져가라고 하고 또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다 줘버렸어요. 야곱은 하나도 안 주고. 그러니까 빼앗아서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원문에서 건져내다라는 의미예요. 원문에 보면 히브리 원문에 보면 건져내다. 물에 빠져 있는 것을 갖다가
원래 내 거였는데 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내 의지로 건질 수 있습니까? 못 건져요. 물에 빠진 거. 막 짝대기로 막 나오라 하는데 거기 더 들어가 버렸어. 그러면 내 게 아니잖아요. 원래 내 거였는데 물에 빠져가지고 내가 짝대기로 막 잡아 당기고 별짓을 나하고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건져내다, 빼앗아서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잡아가지고 내한테 갖다 주신 거예요. 갖다 주신 거예요. 그 의미예요. 그 의미. 되찾아 주셨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당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과 아픈 마음들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어, 야곱아. 너에게 찾아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도 나야. 나만 믿고 의지해. 내가 너의 인생길이 외롭지 않게 너의 어려움을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다시 회복시키고 찾아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맞닿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엄청난 쉽지만은 간단하지만은 심오한 원리를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바로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었다는 거예요.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 우리를 건져내다. 죄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 회복시켜주셨다. 우리를 만나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꿈을 또 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꿈을 꾸었다고 뒤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꿈에서 천사가 야곱아 하고 부르시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에 대한 증거예요. 그 천사의 말이 암염소와 교미하는 순염소가 모두 줄무늬 있는 것들이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거나 얼룩진 것들이니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아라.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다 보았다. 여러분, 선악간에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나요? 나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사람, 어려움, 상황, 일들이 있습니까? 혹시 주변에 일하다가 상황 가운데 오늘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아라.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다 보았다고 얘기해요. 내가 다 봤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새끼,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는가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지켜보고 있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그동안 좀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열받는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 때문에 화난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면 좋겠어요. 다 지켜보고 있다. 예. 하나님이 지켜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예. 그 악한 행동들에 대해서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점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까 전에 점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10번이나 약속을 어기면서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고 내 자녀인 야곱을 힘들게 하는 걸 다 지켜봤다는 거예요.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로 이어지는데 이 13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야곱이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던 이 힘의 원천이 13절입니다.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뜻이 뭐였습니까? 베트와 엘로힘의 합성어인데 뜻이 뭐냐?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디냐? 베델이에요. 베델. 여러분도 전부 다 하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내가 말씀 읽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네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여기 함께하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때 나를 기억하라는 거죠. 너의 지금 그때의 모습으로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그때 나를 만나고 기쁨이 흘러 넘쳤던 그때로 내가 회복시키겠다. 너를 인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아주 담배를 많이 피셨어요. 담배를 많이 피셨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 완전 담배 하루에 3갑씩 폈거든요. 담배를 갖다가 3갑씩 폈어요. 그래 하다가 교회를 처음 이제 나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이거는 예외구나 생각하세요. 예외.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에 따라 다르거든요. 아버지가 너무 골초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좀 부끄럽잖아요.
뭐, 이렇게 아버지 보기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교회, 예수 믿으면 담배 안 피워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나 봐.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이제 진짜 얼마 안 됐어. 이제 우리 예린 자매 정도 됐을 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우리 남편 건강도 안 좋아지고 오셨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아버지가 회사 나가가지고 담배를 폈는데 담배 맛이 이상한 거예요. 담배 맛이. 그래서 아버지가 여기 저희 종합 검진도 받고 내 몸에 이상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막 검진 받으니까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 담배 맛만 이상해진 거야. 탄약 먹는 씹은 맛이 난대, 담배 맛이. 그럼 뭐 자꾸 이상하잖아요. 그 길로 담배 끊었어요. 그 어머니는 지금도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 우리 집안의 은혜라 생각해요. 근데 저는 아버지 그때 너무 많이 피시고 차에도 계속 담배 냄새가 나고 손에도 담배 냄새 나고 아버지 몸에도 담배 냄새가 나서 되게 저도 어린 나이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혈색도 좋아지고 그냥 지금까지 그래도 좀 잘 사시잖아요. 그래서 볼 때 아버지의 고백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끊게 해주셔서 그래서 이건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지금도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아버지가.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 살아계신 걸 깨달았어요. 그때 담배 끊을 때. 그리고 그 이후로 자기의 삶 가운데 또 이번에 심장이 아프셨을 때도 하나님 지켜주신 것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기도도 훨씬 잘하세요. 지금. 기도도 엄청 잘하시고 그 믿음이 단단해지시니까 그렇게 아버지께서 변화되어 가시더라고요. 누구든 사실은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있다. 야곱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때 만난 하나님. 그래서 지금까지 견디고 있구나. 만약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그가 삼손 집에 가서 완전히 종으로 전락했겠죠. 어떻게 됐을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야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베델에 갔으면. 그냥 계속 자기 꾀를 부리다가 다투고 삼촌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온갖 난리 가운데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오늘 31장에 제가 중요한 내용은 야곱의 고백이에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지금 이제껏 나와 함께 계셨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이게 이 사람의 신앙 상태입니다. 지금.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직 그분만 높여드리잖아요. 이게 야곱의 신앙 상태예요. 야곱의 신앙 상태. 옛날 야곱 기억나시잖아요. 어떻게 했는가. 차이가 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은 그 신앙이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너의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또 약속하십니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라고 말씀하셨소. 라고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 여러분 각자의 베델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렇죠? 꼭 기억하세요. 내 상황이 어렵든 편하든 어떻든 간에 잊지 말아야 되겠다. 잊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묵상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제가 묵상하는 이유는 그래요. 왜 뒤에 큐티책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루하루 매일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를 꼭 기억하세요. 저에게 주신 은혜는 뭡니까? 예, 저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진짜 부족한데 목사로 세워 주시고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 만난 게 큰 축복이고 은혜라고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큰 걸 찾지 마시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큰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신앙생활하면 저는 실패가 없다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도 고난 가운데서도 잘 될 때도 이 하나님을 꼭 기억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생길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다음 한 주간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받은 은혜를 먼저 기억하자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 아닌 게 없는 것 같아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만났고 이 친구를 만난 것도 모두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